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슈페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여러 갈래로 흐르던 강물이 8장에 와서는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8장은 로마서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망의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정죄함 없다는 판결에 이르게 되는지 복음의 핵심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7장에서 바울은 의지와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이중적인 삶이 그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법칙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곧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하며 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8장은 그 감사를 이어받으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 원리는 바로 성령을 통한 원리입니다.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이 율법을 알고 이행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도 그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바와 달리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율법은 그런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능력이 없다고 바울은 7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코라는 세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야기할 때나 또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러므로를 사용할 때는 주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결론을 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결론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제라는 표현은 전에 어떤 형편이었든지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성령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성령장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씀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에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왜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왜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어떤 것을 향해 계속 마음을 쏟고 열중하며 그것에 애착하고 기대를 거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순종하고자 해도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됩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가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